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일부의 사람들은 십계명 분명히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이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다른 유사 부활들이 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면 홈런 타자가 홈런을 여러 개 치고 좋은 타율을 유지하다가 슬럼프에 빠져서 거듭 삼진을 당하고 병살타를 치고 그래서 타율이 1할 대로 곤두박질 친다가 어느 날 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2루타를 날리고 사이클링 히트를 하고 그러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런 말을 쓰죠. 그런데 여기 부활이라는 의미는 회복이라는 뜻과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부활했다고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시죠? 모르십니까? 유동철 씨라고 하는 분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이 사람이 전사했다고 알게 되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호적에는 사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계가 이 사람을 어느 날 부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SBS의 추적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운동권에서 많이 쓰는 부활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위하여서 투신 자살을 했던 전태일의 정신이 부활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 정신을 기억한다. 그런 의미겠죠. 또 한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 두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다시 살아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났지만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다가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상입니다.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부활한 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우리 기도 내용,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부활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부활체는 병들거나 노쇠하지 않고 죽지도 썩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4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여러분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썩는 몸이기 때문에 썩는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부활체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 쉽게 좀 설명해 보려면 꼭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우주에 가면 갈 때 뭘 입어야 합니까?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우주로 날아가면 그것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파열되고 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 대기권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가 입었던 우주복이 얼마나 될까요? 옷 한 벌이 5억 원이라고 합니다. 5억 원. 여러분들은 5억 원 껌값이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5억 원 정도 우주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복을 입어도 산소통이 없으면 2시간밖에 우주 속에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주에 가서 살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려면 그에 적합한 몸으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4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죠. 여러분,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다고 해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혀서 상처나고 일그러지고 늙어지고 예외 없이 다 약해집니다. 지금 저 예진이가 얼마나 활기차고 예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저거 엄마처럼 됩니다. 저희 엄마인 지연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엄마처럼 됩니다. 권사님처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엄마를 보고 할머니 오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쇠하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은 강한 몸이 됩니다. 우리 육체는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43절 하반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히 지치지 않는 강한 몸을 입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병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또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죠. 반면 부활체는 영의 몸, 신령한 몸입니다.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육체의 정욕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성령의 인도대로 자유롭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신령한 몸은 놀랍게도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면 신령한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를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문을 통과해서 무리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음을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몸의 연속성과 함께 비연속성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당했던 그 영광스러운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았던 물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의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신 몸은 전과는 다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의 부활체도 이와 비슷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 질병의 고통, 이런 것이 어느 날 완전히 치유되고 변화되는 날, 그날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 사건은 미래의 영광, 미래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다 고 하는 것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념식을 하듯이 행사치레로 지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한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 있고 이런 것을 그냥 기념식 하듯이 지내서는 안 됩니다. 영어 속담에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왔던 경건한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날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런 것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 영광받았다. 그 사람 영광스럽게 됐다. 그러면 뭐 총리 입각을 했다든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든지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늘 로또 사는 사람이 로또가 당선됐다든지. 하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모욕과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쁜 접시에 담겨서 찬장 밑자리에 이렇게 올려서 보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장식돼서 보기 좋은 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미랄의 가치, 씨앗의 가치는, 씨앗의 영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썩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 죽기를 거부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모욕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텐데,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할 과정이요,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을 받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받는다는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여기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죠. 여기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자세,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자기를 학대하냐, 자기를 미워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것만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까지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신 이 길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죽었던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긴 하지만 말이죠.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할 때와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때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볼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올해도 오늘도 이 부활절 날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기념식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충동과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